이 선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평강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하나님께서 큰 평강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5월달 성과음성 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시편 128편 1절 2절 말씀. 아멘. 어느 교회에서 노인대학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대학 강사가 오늘은 우리 할아버지들에게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숙제 내용은 뭐냐면요, 우리 할아버지들이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할머니들 도움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 아내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아마 대부분 하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세요. 집에 돌아가셔서 할머니들에게 여보 사랑해 라는 사랑 고백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점검하겠습니다 하면서 숙제를 내줬어요. 근데 그 숙제를 받아둔 분 가운데 경상도 할아버지가 고민이 되었어요. 이야, 이 경상도는 무뚝뚝하지 않습니까? 다는 그렇겠지만 어떻게 내가 아내한테 생전 안 해본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까 하다가 이 노인대학에서 들었던 이 가운데 삼행시가 떠올랐어요. 그걸 인용해야 되겠다. 그 삼행시가 뭐였냐면은 싸이다예요. 싸이다. 싸이다. 우리 여러분 운을 떼어보세요. 시작. 사랑해 당신을 영원히 사랑해. 이 생명 다하도록 영원히 사랑해. 다시 태어나도 당신을 사랑해. 이 양 하면서 말이죠. 가슴이 미안하면서도 뭉클한 거예요. 그래서 저녁 식사한 다음에 이제 차를 마시면서 할멈, 우리 오래간만에 삼행시 한번 내가 이렇게 줄 테니까 당신이 운을 떼어봐. 그럼 당신에게 놀라운 기쁨이 찾아올 거야 하면서 말이죠. 운을 떼라고 그랬어요. 사이다로. 다시 한번 운을 떼보세요. 사랑해. 당신을 영원히 사랑해. 그러자 이 할머니가 말이죠. 태어나서 생전 처음 들어본 소리이기 때문에 흥 하면서 코웃음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마음이 그냥 탁 팽기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해야죠. 그 다음에 이 생명 다하도록 영원히 사랑해 하면서 할아버지가 얘기하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놀고 자빠졌네. 그럼 어떻게 해요? 마지막까지 해야죠. 마지막 다 뻥이야. 저는 이 유머 찾고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집에 가서 해보세요. 근데 어떤 분은요 계속 심각해요. 어떻게 하면 좋죠? 대책이 안 섭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 역사상 남자가 먼저 창조되어지고 그 다음에 여자가 창조되어져요. 남자는 흙으로 창조가 되었어요. 근데 여자는 어떻게 창조되었나요? 흙으로 창조된 게 아니에요. 남자를 흙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푹 잠이 들게 한 다음에 남자 갈비뼈 하나를 쫙 뽑아 가지고서 만든 게 여성이에요. 그러면서 이 아담이 말이죠. 이야, 이 자기 아내의 모습을 보고 아마 인류 문학사에 있어서 최고의 걸작품 시가 이겁니다. 누가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 시의 내용이 뭡니까?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니라. 여러분, 여자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남자에게서 취했다고 하는 거예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무슨 말이에요? 보물 중에 보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죠. 사실 남성과는 달리 여성들은 이 재질이 달라요. 그래서 남자들은 말이죠. 그냥 사우나 같은 데 가서 때 빼고 광을 빼면 말이죠. 어떻습니까? 얼굴이 뻘겋게 달아올라요. 어디에 가깝습니까? 흑색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여성들은 말이죠. 목욕탕에 가서 때 빼고 확 나고 나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 피부가 제일 극칭찬 아니겠습니까? 왜? 뼈다구로 만들어가지고.
뼈다구가 하얗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색깔로 돌아가는 거예요. 남자들은 흑 색깔로 가까이 가고, 여자들은 이제 말하자면 뼈에 가까운 색깔, 뽀얀 피부들을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애기들 보면 어머나 이렇게 피부가 뽀얗고 좋을까 다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참 보물로 만들어준 아내, 또 사실 여자만 보물입니까? 남자도 보물인데, 처음에는 서로가 이렇게 뭐 때문에 끌립니까? 보물같이 생각되니까 끌려서 저런 보물하고 살면은 진짜 보물 같은 삶을 살겠다 이렇게 서로 다짐을 하고 결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덧 이 보물이 뭐가 됩니까? 퇴물이 됩니다. 퇴물. 어머나 저거 어떻게 버릴까? 그러다가 나중에는 말이죠. 퇴물이 뭐가 됩니까? 폐물이 됩니다. 폐물. 물론 여러분들 두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 위험한 사인이 있어요. 위험한 사인. 그건 무엇일까요? 위험한 사인 가운데 두 가지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갑자기 안 그러던 행동을 하는데 아내나 남편에게 오버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잘해줍니다. 연극하는 거죠. 아니면 굉장히 박해를 합니다. 못살게 굴고 잔인하게 굴면서 이게 뭐 이런 연극을 통해서 남편이나 아내를 속이거나 또는 말이죠 거칠게 대하면서 마음을 떼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분명히 남에서 만나서 님이 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헤어지는 부분은 남에서 뭐가 됩니까? 짐에서 남이 되는 거예요. 짐에서 남이. 자,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새롭게 가정을 꾸민 분도 계시고 또 가정생활을 오래 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까 광고했죠. 내가 깜빡하네. 기독교 가정사역연구소에서 자료를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결혼생활의 목표를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생활에 어떤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 거창하지 않습니다. 굉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것도 겨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명중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생활의 비극은요, 가정에 목표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결혼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결혼한다. 의외로 결혼한 독신녀, 결혼한 독심남이 많아요. 결혼했는데도 외롭고 고독하고 허전하고 쓸쓸한 거예요.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죠? 그 결혼 생활이 남자에게는 마치 하숙생처럼 여겨지고 또 여성에게 있어서는요 하숙집 아줌마로 밥만 해주고 빨래만 해주는 그러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결혼 생활에 행복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결혼 생활에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우리가 다름질할 때는 향방, 목표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어디까지 간다. 이런 등산을 가도 어디 꼭대기까지 간다. 이게 목표가 있는 것처럼 결혼 생활도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싸울 때도 말이죠. 막 공중을 향해서 휘두르면 안 되잖아요. 상대방이 있는 것처럼 결혼 생활에도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우리 가정을 점검해 보세요. 그 가정 속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이런 목표가 딱 자리 잡고 있으면 그 가정은 행복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서로가 있음으로 인해서 지지해 줘야 됩니다. 지지. 따라서 지지해 주는 겁니다. 지지해 주는 건 뭡니까? 내가 상대방, 다른 사람이 남편을 다 무시하고 반대해도 또 아내를 반대하고 무시해도 우리의 자녀들을 반대하고 무시해도 나는 내 편이야. 엄마는 내 편이야. 아빠는 내 편이야. 또 자녀들도 말이죠. 응원을 얻는 게 서로 지지해 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허물이 있고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막 비난한다 할지라도 엄마 아빠만은 부부지간만은 서로가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치유가 있어야 됩니다. 치유. 여러분,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우리 의외로 상처를 많이 받아요. 일터 속에서, 직장 생활 속에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말을 들으면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남편에게 털어놓았을 때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하면서 인정해주고 말이죠. 나를 감싸주는 거예요. 막 그것 때문에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몰라, 왜 그것도 못 쫓아가 아니라 수용하고 받아주면서 치유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죠? 같이 성장하는 겁니다. 성장. 지지와 치유 속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 부부는 이것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돈도 많죠. 명예도 있죠. 얼마나 많은 권력자들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결혼 생활 27년 동안에 살면서 갈등이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으니까 깨끗이 헤어지자.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까요? 굉장히 쉽습니다. 남편이 존재함으로 아내는 지속적인 든든함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남편을 바라볼 때 나는 내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든든한 기둥, 그것처럼 든든함을 느껴야 되고, 또 아내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남편은 가정만 들어오면은 세상 어디에서 맛볼 수 있는 안정감을 맛봐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지속적인 든든함, 참된 안정. 자,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 부부는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 또는 자녀들도 바깥에 들어오면 말이죠, 이렇게 서로가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또 무슨 말을 해도 치유해주고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혼 전에는 두 눈을 떠나 그러나 결혼 후에는 한 눈을 감아라. 결혼 전에는 두 눈을 떠야 됩니다. 왜 그렇죠? 잘 살펴봐야죠. 결혼 전에는 대부분 장점만 보입니다. 비코즈 러브라고 하잖아요. 매력적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잘 헤아려 줄 것 같기 때문에, 내 편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생활비 넉넉히 줄 것 같으니까, 직장이 빵빵하니까, 키가 크니까. 저는 제 아내가 키가 작은 것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키가 굉장히 커요. 어머니가 키가 크고 아버지는 키가 여기 어깨 차요. 이렇게 딱 다니면은 말이죠, 무척 언밸런스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이죠, 제가 키가 이제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큰 편이기 때문에 키 작은 여성을 찾다가 우리 단순씨를 만난 것이죠. 자,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뭐 때문에 나에게 내 삶을, 내 가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때문에 말하자면 끌리고 결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눈에 반했다, 한눈에 반했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지붕에서 살다 보면요, 때문에는 사라져요. 때문에는 사라지고 문제가 노출됩니다. 결점이 보입니다. 장점보다는 단점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우리가 멀리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요, 산을 바라볼 때는 숲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끌립니다. 근데 숲 가까이 가면은 어때요? 숲 가까이 가면은 길이 없는 곳에 이렇게 칡넝쿨이 있고 벌레가 있고 심지어는 이렇게 뱀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숲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아요. 결혼 생활이 그래요. 또 우리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멀리서 보면 굉장히 호인 같고 좋은 사람 같은데 막상 부딪히고 만나고 생활하면서 보니까는 그 사람 가운데 말이죠, 칡처럼 얽혀 있는 것도 있고 벌레가 나오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됩니까? 양면성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서 말이죠, 결혼하기 전에는 잘 찾아봐야 돼요. 찾아봐야 돼요. 저는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늘 반복적으로 주입시키고 교육해야 되는 것이, 늘 말씀드리지만요, 3-15세의 원리입니다. 기초. 성령 받았는가? 신앙 고백이 있는가? 날라리가 아닌가? 진짜 신앙이 있는가? 여러분, 신앙이 같지 않으면요, 고생 많이 합니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종종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어떤 분들 말이죠, 신앙이 전혀 없는 가운데 남편을 선택하고 아내를 선택했는데, 엄마 아빠가 인내하면서 잘 지도하면서 신앙 고백하게 하고 학습 세례받고 그러면서 성공적인 가정으로 이끄는 가정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신앙 있는 사람이 신앙 없는 아내한테 잡혀먹어가지고 신앙도 다 팔아먹고 신앙 넘기고 신앙생활을 접은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정확하게 신앙이 있는가, 성령 받았는가, 그래서 거듭났는가, 그걸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뭘 받아야 될까요? 성품을 봐야 됩니다. 성품. 성품을 봐야 돼요. 그래서 교제하는 기간에 말이죠. 저는 이렇게 인터뷰할 때 싸워본 적이 있느냐 물어봅니다. 서로 성품을 알아야 돼요. 좋은 것만 보면 안 돼요. 그 좋은 성품 못지않게 단점도 서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품이 서로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것을 서로 간에 끌어갈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성실성입니다. 직업이 어떤 직업, 사자 붙은 직업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직업에 있어서 만족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이 있는가. 그것에 대한 그 기준을 봅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그걸 얘기합니다. 성령 받았는가. 그럼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만남의 복을 주시는데 이왕이면 상대방이 성령 받았는가, 신앙 고백이 있는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가 살펴보게 하시고 성품이 서로를 수용하고 맞는가, 약점과 장점을 같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장점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언젠간 약점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자기가 주어진 짭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성실한 자세로 임하고 있는가, 그것을 볼 때는 말이죠,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결혼 후에는 장점만을 보고 단점에는 눈을 닫아야 됩니다. 여러분, 윙크의 어원이 거기 있대잖아요. 윙크에 한 눈을 감으니까 단점은 가리고 장점만 보겠다 이거예요. 한번 윙크 한번 해봅시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어떤 경우에도 비교하지 말고 뭐를 갖지 말라? 비밀을 갖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가장 가까이 안다는 사람이, 친하다는 사람이 나를 세워놓고 비교할 때 그것처럼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악마가 제일 좋아하는 도구가 뭔지 아세요? 그건 비교 의식입니다. 여러분, 동창 모임에 가는데 학교 다닐 때는 기집애가 공부도 치지리도 못하고 말이지 맨날 까불기나 하고 멋만 부리고 바람둥이였는데 어느 날 10년 지나고 오니까 기집애가 아주 남자놈 하나 잘 만난 거예요. 난 뭐요? 난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는데 저런 남자 만나가지고 옛날 나 쫓아다니는 그놈 붙잡을 걸 하면서 말이죠. 후회 안 될 때는 늦으립니다. 여러분, 절대 현재 살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 비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비교보다는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될까요? 걸작품 의식을 가져야 돼요. 걸작품.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제품이 있고 상품이 있고 걸작품이 있어요. 제품은 똑같이 찍어내는 거예요. 상품은 약간 차별성이 있어요. 싼 게 있고 비싼 게 있어요. 그런데 자기 아내나 남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복이다, 걸작품 의식을 가질 때, 여러분, 걸작품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값이 더 나가요. 근데 상품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재고 처리해야 돼. 유통기한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의외로 말이죠, 많은 남자들이, 여자들이 자기 아내나 남편에게 유통기한 렛대를 붙여요. 그리고 어느 때 갈아칩니까? 복권에 당첨됐을 때. 네? 이게 참 이 세상의 비극이에요. 그래, 여러분, 자기 아내나 남편이나 자기 가족 구성원들에 대해서 걸작품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맞는 걸작품 의식을 주셨을 때 더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비밀을 갖지 말라는 그 말씀이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유일하게 남녀가 벌거벗었지만 죄책을 느끼지 않는 관계는 어떤 관계요? 부부지간입니다. 자, 이것은 두 사람의 어떤 성적인 관계도 얘기하지만 여기서 유치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부부지간은 투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속이고 아내를 속이고 자기 것만 꼽을 치는 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밀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비밀을 잃는 경우 있어요. 과거를 자꾸 물어봐요. 여러분, 과거 묻지 마세요. 남 만나기 전에 남자에 대한 얘기, 또 여자에 대한 얘기예요. 물어서 어쩌라는 거예요? 그건 깨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지난 것은 무효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결혼한 이상 말이죠. 서로 투명해야 돼요. 여러분, 남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아내가 알아야 됩니다. 남편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시시콜콜하게 알으라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회사가, 일터가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요즘과 같은 불황시기에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것을 알고 뭐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또 직원들 가운데 속시기는 직원은 없는지, 그럼 그 직원들이 뭐예요? 내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부부지간에 맞벌이가 많이 있어요. 그런 말이죠. 내가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서로 털어놓고 그 사람 그렇게 힘들게 그래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면서 말이죠. 서로가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가족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당신 신경 쓰지 마. 나도 내일 신경 쓰기에 바빠. 그러면서 딱 끊어버린다. 이건 결코 좋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에 대해서 전문적인 것은 모른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 힘들어. 기도해줘. 그런 말이죠. 그것이 아내나 남편에게 기도를 통해서 크게 응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자녀들이 바깥에서 들어오면 꼭 물어보세요. 질문하세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좋은 일이 있었어? 기분 나쁜 일은 없었어? 슬픈 일은 없었어? 이 질문 속에 대답이 있거든요. 요즘 애들 대답을 잘 안 한다 할지라도 자꾸 물어보면서 얘기하다 보면요, 그것에 대해서 부모가 답을 주고 그러면서 관계가 투명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단절된 아이들은 친구를 찾아갑니다. 친구도 못된 친구 찾아갑니다. 가출한 아이들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저도 언젠가 가출해가지고 주유소에서 일주일이다가 돌아옵니다. 되겠습니까? 안 해요. 부모가 언제든지 받아줄 수 있고 수용해 줄 수 있도록 말이죠. 무슨 일이 있었어? 좋은 일은 없었어? 괴로운 일은 없었어? 이렇게 서로 물어보면서 말이죠. 없었다 그러면 감사하구나. 그렇게 얘기하면서 주고받는 이 아름다운 관계가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화를 내기보다는 화가 난다고 이야기하고 화를 품은 채 잠자리에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분노할 일이 종종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화를 내기보다 화가 난다고 이야기하고 화를 품은 채 잠자리에 들지 마라. 여러분 화를 시작부터 끝까지 잘 처리하지 않으면 그 화 때문에 내가 됩니다. 특별히 남자들이 잘 그러잖아요. 승질부터 푹 내고 말이죠. 옛날 남자들은 막 박수 안 걷어차고 말이죠. 소리 뽀록 지르고 막 그런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떠한 사안 때문에 화가 나요. 화가 나. 분노가 나요. 그럴 때는요. 아내나 남편에게 화부터 먼저 내고 난 다음에 일을 수습하려면요. 수습이 안 돼요. 왜 승질부터 내는 거야? 그 승질 낼 일이야? 하면서 그 승질 낸 것 때문에 새로운 싸움이 발단되는 거예요. 화가 나면요. 아내는 남편에게 여보, 당신이 방금 뭐라고 말을 했는데 내 굉장히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다. 기분이 나쁘다. 왜 당신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말이죠. 내가 화낸 상태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얘기를 하면요. 상대방은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나 때문에 당신이 화가 났구나 하면서 설명을 해줘요. 저는 이것을 아내하고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만약에 화부터 벌컥 내면요. 그 내용은 사라져. 왜 화를 내느냐? 나이살 먹어가지고 그러면 승질머리는 못 고친다. 과거에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나이살 먹어도 그러면 승질을 못 고친다. 참 그래. 나이 먹는다고 성숙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런 부분 때문에 화가 나. 그러면요. 상대방이 들을 때 내가 화의 분노의 원인을 제공했구나 하면서 말이죠. 그걸 설명을 해주면서 잘 풀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부들은 우리는 절대 안 싸워요. 화를 낼 일이 없어요. 이제 막 성자 수준이죠. 하지만은 그렇게 화를 안 내고 사는 가정 더 이상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화나게 돼 있어요. 살다 보면. 왜?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형제지간도 싸우는데 부부와 남다른 문화 속에서 환경 속에서 만나는데 왜 화날 일이 없겠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화에 대해서 긍정적이면서도 답을 줍니다.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 4장 26절 현대인의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곧 화를 푸십시오. 여기서 뭐예요? 화의 긍정적이면 화가 난다 이거예요. 화가 난다 이거예요. 근데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풀라 그랬어요. 여러분 때로는 말이죠.
부부간에 살면서 나는 말이죠, 화가 나면요 말을 안 해요. 제가 전에 그런 분 봤어요. 자기는 말을 한번 성질나면 말을 안 하는데 6개월 동안 말을 안 하는데, 네, 암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암 하면서 말이죠, 끙끙 참아보세요. 그것이 골마요. 속에서 골마요. 이 화를 풀어야 됩니다. 근데 푸는데 말이죠, 때로는 이 폭력적인 방법을 휘두르면서 또 상대방을 직접 때리기는 뭐하니까 집안에 있는 가전 집기 막 때려부시고 던지고 그래요. 다 자기 손해보는 거예요. 그건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야만이는 뭐냐? 아내나 남편에게 구타를 하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거, 가장 야만입니다. 여러분, 아내한테 절대 주먹 휘두르거나 발길질하거나 막 들이박지 마세요. 아내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천부적인 탁월한 칼잡이입니다. 왜냐? 늘 칼 가지고 살잖아요. 반찬 만들면서 이 칼이 어느 순간에 당신을 겨눌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르지 말고, 또 아내도 남편에게 폭력을 휘두르면 안 됩니다. 이것은요,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 얼버무리거나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잘 매듭을 풀지 못하고 그냥 서로 간에 침묵 속에 냉전에 던져놓는 거예요. 그 냉전은 뭡니까? 생존을 위한 냉전이에요. 그냥 서로 그냥 사무적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서로 간에 부부 간에 다퉜을 때는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승리.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무릎 꿇어. 나한테 잘못했다고 그래.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아니, 어떤 사람이 위너, 승자가 될 수 있을까요? 내가 먼저 사과하는 사람입니다. 여보 미안해. 따라서 여보 미안해. 좀 크게 봐요. 여보 미안해. 여보 미안해. 여보 이 한마디 하기 싫어가지고 냉전 상태로 한 사람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미안해 한마디 하면요 다 풀린다니까. 길게 설명할 거 없어요. 내가 미안해. 여보 미안해. 그럴 때 말이죠, 상대방의 마음이 높는 거예요. 근데 그 알량한 자존심, 고물상에 갔다가 내 자존심 팔러 왔어요. 그래도 10원도 안 줘요. 근데 그 자존심 말이죠, 그냥 지기 싫어가지고 절대 나는 미안해 소리 못해, 잘못했다 소리 못해. 그러다 보니까는 그 냉전 속에서 서로가 힘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언 1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마음을.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예요. 야, 이 성경에서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마음을 다스리는 자. 여러분, 부부싸움 안 할 수 없어요.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어떤 의견 충돌 때문에 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질 낸 사람이 먼저 미안하다고 하고, 아유 이놈은 성질 죽지 않았네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스스로를 인정합니다. 저는 인정해 보세요. 저는 제가 이제 아내랑 때로는 말다툼할 때, 아이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네, 죄인 중에 괴수야, 딴 데 없네, 이렇게 얘기하면 애는 또, 아내는 말이죠, 아이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년이에요. 또 그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웃고 끝납니다. 그러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내 허물과 내 잘못을 인정해 보세요. 빨리 풀어지는 거예요. 빨리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또 예배당에 오기 전에, 예배 드리고 오기 전에 아직 꽁 하는 거, 꽁생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꽁생녀. 그런 분 있으면 오늘 말씀 듣고 푸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마주 보지 말고 같은 방향을 향하라는 것입니다. 마주 보지 말고. 서로 간에 마주 보고 말이죠, 눈에 불꽃 튀기는 싸움을 싸워보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앞에서 보면 실망, 옆에서 보면 낭망, 뒤에서 보면 절망, 위에서 보면 사망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비장한 무기가 있어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 먼저 은혜 받은 사람들이 뭐가 있느냐? 그리스도인은 절대적인 제3의 인격을 가지고 사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인은 절대적인 제3의 인격을 의지하고 사는 존재. 제3의 인격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내나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말 함부로 하면요,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면요, 마음이 아파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막히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먼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무엇보다도 말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보려고 하세요.
그 사람이 현재 성품이나 달라지지 않는 성격, 여러분 성격 참 잘 안 바뀝니다. 그런데 내가 바뀌면 돼요. 내가 상대방을 축복하면서 내가 좀 더 잘 섬기지 못해서 그렇죠. 하면서 말이죠.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을 소중한 존재로 측은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말이죠. 나이가 들면서 아내나 남편에게 제일 좋은 감정은 뭘까요? 측은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아유, 나 같은 인간 만나서 고생 많이 하네. 고생 많이 하네. 수고 많이 하네. 그럴 때 아내나 남편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이제 결혼 생활한 지 38년 됐어요. 좀 쫓게 됩니다. 근데 말이죠. 아내랑 놓고 볼 적에 참 아내가 많이 수고하고 고생했죠. 그래서 아내를 볼 때 늘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사실 아내가 이 자리에 없으니까 저보다 성품이 좋아요. 저는 이렇게 막 저지르는 성격이고 아내는 차분하고 기도하고 말이죠. 일부 때도 말이죠. 찬양 딱 마친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지. 뭐예요? 이제 연예인에 대해서 제가 무식해가지고서 쭉만 살펴보다 아는 사람은 노사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얼굴이 다 예뻐가지고 비슷비슷하다. 성형수술한 것처럼 비슷비슷하다 했더니 일부 끝나자마자 왜 설교 시간 전에 그런 쓰잘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분위기를 깨느냐 하면서 말이죠. 딱 한 방 먹고 나서 2부, 3부 때 안 하고 지금 이 시간에 하는 겁니다. 일부 딱 끝나면서 조마조마해. 무슨 헛소리 해가지고. 그 아내는 말이죠. 기다렸다는 듯이 쫓아와가지고. 아내는 항상 공적인 예배.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목사가 헛소리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예배를 갖다가 초두에 깨면 되겠느냐 해가지고 하는데 2부 때는 이 얘기가 전혀 없었는데 3부 때는 또 성령의 감동으로 이 얘기가 나오네요. 근데 말이죠. 여러분 제가 볼 적에요. 맞아요. 아내 말 잘 들어서 손해볼 거 없어요. 근데 이건 분명히 제가 설교 전에 그제 끝나자마자 그 얘기를 딱 했으면 또 될 텐데 이렇게 또 말씀 속에서 연결이 되어져서 하다 보니까는 또 이제 3부 끝난 다음에 제가 설교할 일이 없으니까는 구사를 해도 상관이 없지 않나. 그 다음에 6번째로 애정과 경제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사용하는데 하나가 돼야 됩니다. 부부 중에 낭비벽이 심한 사람이 있어요. 사지 않아도 되는데 사고 말이죠. 홈쇼핑 보고 은혜 받아가지고 080 해가지고 막 디리다 눌러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말이죠. 들어오면서 헌금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5만 원짜리가 나와. 그럼 주책이네 하면서 쑥 집어넣고 1,000원짜리 내려고 하면서 홈쇼핑 보고 뭐가 좋다고 한 말이죠. 어떤 분은 그런 가정에서 홈쇼핑 보고 그냥 구매 충동 때문에 집안에 잔뜩 쌓아놓고 있는 분도 있어요. 저는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말이죠. 부부가 같이 알고 같이 쓸 줄 알아요. 그 사람이 물질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그 인격이 드러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이 물질 문제 때문에 많이 갈등들을 많이 합니다. 갑자기 남편이 사업이 실패한다든지 또 요즘처럼 이런 불황 같은 때 말이죠. 어려운 것을 경험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말이죠. 이 어려우니까는 사업상 전략적으로 잠시 우리가 이혼하자. 그러면 말이죠. 이혼했기 때문에 주는 국가에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하는데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생은 부부가 같이 해야 됩니다. 자녀들도 같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난 날을 한번 회상을 해보세요. 회상해보면요. 막 즐겁고 재밌고 명랑하고 어디 구경 갔을 때 그런 건 사라지고 어려운 추억들을 잘 견뎌낸 장면들이 항상 스쳐 지나가고 그것이 추억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이제 28살에 장가를 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좀 더 있다가 가려고 30 넘어서 가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저하고 아내를 띄어내려고 감히 대학생인 주제에 우리 단순 씨에게 말이죠. 눈독을 들여 해가지고 당장 말이죠. 제가 프로포즈 한 날이 82년 9월 3일인데 다음 달에 장가 가래. 내가 목사님한테 고백을 했거든요. 목사님 제가 우리 단순 씨 보니까는 저는 이제 제 아내는 반대하지만 저는 항상 동의합니다. 기도하는 뒷모습 보고 반했어요. 앞모습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고 늦게까지 기도하니까는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경건의 매력으로 와 닿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프로포즈를 하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교회가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니까는 목사님 허락을 받고 교제를 해야 되겠다 해서 목사님한테 딱 찾아가서 제가 단순 씨한테 이렇게 프로포즈 했습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축하해, 다음 달에 결혼해 그러더라고요. 아니, 난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헤어지라 이거야. 네가 주제 남게 늙은 대학생 주제, 돈벌이도 없는 놈이 말이죠. 무슨 장가를 저기 프로포즈를 하냐. 왜냐하면 우리 단순 씨한테 눈독 들이는 남자가 꽤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그 처남도 눈독을 들고 있었어요. 다 하고 말이죠. 그랬었는데 내가 딱 갑자기 프로포즈 했다니까 나는 길게 보고 넓게 보고 그랬던 건데, 해가지고서 82년 9월 달에 그 충격적인 메시지를 듣고, 이거 만약에 당장 안 하면은 어디 난리 날 것 같으니까 몇 개월 지나서 83년도 1월 11일 날 1시에 결혼했습니다. 111이 4개가 제 결혼 기념일입니다. 그래 결혼해가지고 하는데, 대학교 3학년 주제, 공부하기도 늙어가지고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기도 허벌나는데 바빠 죽겠는데 또 결혼까지 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이겨냈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추억에 남는 것은, 제가 이제 숭실대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항상 제일 늦게 갔었어요. 남들은 뭐 교직원인 줄 알았대. 왜냐면 할 게 공부밖에 없어요. 그래야지만이 모처럼 받은 장학금 유지해야 되고 공부밖에 내가 할 게 없으니까는 공부하고 늦게 끝난 다음에 갈 때 되면요, 상도동에 저 숭실대학교가 있으니까는 숭실대학교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국립묘지 뒷산 이렇게 넘어가면 총신대학교가 그 사당동에 있고, 그다음에 범어역에 종점이 있어요. 그래 건너가면서 말이죠, 또 아내를 생각하면서 곰보빵 700원짜리 딱 사고, 그다음에 그 또 사당동 시장 들려서 말이죠, 아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100원짜리 사과 2알 내지 3알 딱 사가지고서 아내한테 전화해서 단순 씨 내가 여기서 이거 샀으니까 만나 해가지고 딱 내려오면 같이 걸어가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오는 거, 여러분 듣기만 해도 그림처럼 이쁘지 않나요? 나는 내가 얘기하면서도 감동이 돼. 근데 말이죠, 그 어렵고 힘든 시절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추억들이 말이죠, 아련히 떠오르면서 얘기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추억이 없어요. 그저 그냥 부모들이 그냥 가전제품, 혼수제품, 아파트 뭐니 다 해주다 보니까요, 이런 재미가 없어요. 이야기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눈 팔고, 그러니까 쓰잘데없는 데 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저 아내는 어려운 시절을 같이 보내면서 이래봬도 3남매밖에 안 났잖아요.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말이죠, 서로 축복하고 의지하면서 싸우면서 전진하고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때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가난한 거 또는 지금 실패하는 거, 또 여러분 가운데서 다시 이렇게 재혼하신 분 계시죠? 절대 과거 묻지 말고 지금 있는 상황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사랑과 신앙의 벽돌을 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찰진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죠? 채소를, 요즘은 일부러 채소를 먹으려고 하지만은 이게 뭐예요? 옛날 고대사의 가난한 모습이에요. 근데 뭐예요? 사랑하는 것이 아무리 잘 먹고 번들거리는 것보다 낫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생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격언 가운데 성경에 제가 넣고 싶은 격언, 잠언에 넣고 싶은 격언 뭐예요? 젊어 고생 어떻게 한다? 사서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재산 많이 물려주려고 계획 세우는 거, 재산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재앙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돈을 잘 쓸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거. 여러분, 자녀들이 말이죠, 어떤 것 때문에 고생합니까? 그럼 고생하는 것을 잘 견디고 이기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저는 여러분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요. 밑바닥 찢어지게 가난한 것도 경험해보고, 또 하나님의 세워주신 것도 경험해보고, 그러니까요, 뭐 두려운 게 없어요. 제가 처음에 개척해가지고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그럴 때 그랬어요. 거지밖에 더 되겠어. 죽게 하겠어. 뭐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배짱이. 근데 고생을 안 해본 사람은요, 그것을 절망으로 알고 쉽게 말이죠,
어디 갑니까? 한강대학교 풍동과 잠자반에 들어가잖아요. 예? 얼마나 그 사람이 뭐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쉽게 목숨을 끊습니까? 왜 그러죠? 연단이 없어서 그래요. 연단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엇 때문에 고생을 하면요, 그걸 잘 견딜 수 있도록 이렇게 뒷바라지하고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로는요,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입술에 몇 초가? 30초가 가슴에 30년이 된다. 여러분, 우리 격언 가운데 그렇잖아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빛을 갚아요? 천냥 빛을 갚아요. 근데 여러분, 말 한마디가 천냥의 빛을 줄 수도 있어요. 그 말 한마디 뱉어낸 것이 가슴에 사무치고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나 또는 어떤 공동체나 모임 속에서 절대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내가 누구를 비난해야 되겠다, 공격해야 되겠다, 정죄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맡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맡으려고 하느냐? 비난하고 싶은 마음으로 축복하세요, 격려하세요, 칭찬하세요. 그럼요, 그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모이게 됩니다. 비난하는 거 좋아하고 정죄하기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도 언젠가는 그 사람이 비난받고 정죄받는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칭찬하고 말이죠, 축복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릅시다. 주보에 나와 있어요. 복되어라 우리 가정 믿음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이 가사를 전부 다 이렇게 띄어나는데 집에 가서 이번 주에 좀 반복해서 좀 부르세요. 우리 찬양팀 좀 도와주시고요. 복되어라 우리 가정 믿음으로 살아가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염려하지 말아요. 고난도 때가 되면 기쁨으로 다가와요. 임마누엘 우리 주님 든든한 우리 가정 은혜로 세워주신 행복한 우리 가정 감사해요, 찬양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는 한 가족 주님의 귀한 선물 서로가 이해하며 사랑으로 섬겨요. 하나의 미랄같이 서로가 사랑하며 생명의 씨앗들이 행복한 우리 가정 아멘. 은혜로 세워주신 행복한 우리 가정 감사해요, 찬양해요. 우리 주 예수 그 내일을 염려 말고 내일 일을 염려 말고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을 주님 시간 소망 중에 기다려요.
검은 금 너머에 찬란한 창문인데 믿음으로 바라보니 아름다운 우리 가족 은혜로 세워주신 행복한 우리 가족 감사해요 찬양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시간에 머리 숙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행복 점수를 어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행복합니까? 그럼 감사하세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암만 생각해도 행복한 것 같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남편하고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내하고 안 맞고 우리는 툭하면 싸워요. 소리를 높여요. 여러분 상대방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평생 불행하게 삽니다. 여러분 교회 왜 나온 겁니까? 왜 말씀을 듣는 겁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소유하면 다르게 보입니다.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내 탓입니다. 하나님 나를 녹여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요 끝을 보려고 헤어지려고 작심했다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가정들이 여럿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가정들도요 과거를 묻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잘해줄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하세요. 축복 기도. 얼마나 여러분 축복을 합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제가 너무나 이기적이고 싸납고 함부로 말하고 쉽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남편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아내를 축복하기 원합니다. 자녀를 축복하고 부모를 축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축복을 하세요. 자꾸 축복을 하면 축복이 흘러 넘칩니다. 그리고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하면서 말이죠. 나에게 원인을 돌려보세요. 그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 인간을 잘못 만나서 저 인간을 잘못 만나서 그러면요 마음이 불쾌하고 불편하고 원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부모를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 하나님 제가 우리 가정에 이 믿지 않는 집안에 선교사로 보내주신 것으로 알고 믿고 제가 미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을 축복하고 아내를 축복하고 남편을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영광과 찬송을 받으옵소서. 아파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회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아버지 우리 가정이 불화가 일어났다는 인정하여 없으니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어떤 가정은 늘 웃고 행복하고 보기 좋은 가정도 있지만 어떤 가정은 답답하고 가슴이 막히고 우울한 그런 가정도 있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속에 찾아오셔서 나부터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치료하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서로를 지지해주고 치유해주고 같이 성장해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가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행복한 가정 만들어가는데 선두주자가 되겠노라고 마음에 다시 한번 깨닫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